오늘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급하심의 은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전쟁 뉴스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IMF가 다시 온다고도 합니다. 정말 이전에 IMF 때 무너진 기업들도 많았고 힘들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6.25 직후에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IMF 때보다 못합니까? 6.25 전쟁 직후보다 더 못한가요? 걱정을 하려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암담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탈출을 했는데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집도 만들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칩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날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돌이켜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저기 부산 서면에서 한 청년이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멋있어서 다들 쳐다본 것입니다. 혹시 낡아서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자기 논도 없고 자기 밭도 없고 자기 산도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나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콘크리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지에 있는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담벼락에 있는 콘크리트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콘크리트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는 이 건물 바로 뒤편 주차장 담벼락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이 나무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무는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암담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나무를 심었나요? 저 빌라에 있는 사람이 심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줄 아셨습니까?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방해꾼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두 왕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의 발락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다가 점술가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입에서 도리어 축복의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망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지금도 악한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지금은 저 달까지 일반 시민들 여행시켜준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땅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경제적인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인 복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백수, 120수, 장수의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상은 뭡니까? 금 메달과 상금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우승을 한 사람에게도 상을 줍니다. 신앙의 우승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우승한 자요 이긴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긴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권세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라오는 복들이지요. 경제적인 복, 건강과 장수의 복도 이 땅에서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런 복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복, 진정한 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과 상급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예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분깃은 영원한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뉴스 마지막 엔딩 영상에 나온 영상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언제 왔는지 서장 혼자 와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서장에게 다가가서 왜 경찰들이 빨리 오지 않는지 알아보고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서장은 처음에는 참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 있던 다른 경찰 한 명이 달려와서 그 항의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영상, 에피소드 영상으로 뉴스 끝에 그것을 방영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서장이 무슨 말 했는지 그 영상에 나오지 않아요.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들만 영상으로 비춰주고 뉴스가 끝났습니다. 아마도 서장의 말의 요지는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에게 항의하느냐? 왜 경찰들이 안 왔다고 항의하느냐?
아니 지금 서장이 여기 와서 서 있는데 왜 경찰들이 안 왔냐고 따지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큰 사고가 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장 옵니까? 경찰 20명이 와도 서장 안 나옵니다. 서장은 웬만해서 현장에 나오지를 않아요.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될 때만 그리에 빼꼼히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나중에 문책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곳에 서장이 나와서 뒷짐지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서장 보고 왜 경찰이 안 나오냐고 따지니까 나중에 서장도 참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달이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계속하여 이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포도주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